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2021년 7월의 첫째 주일 7월 4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본문 11장 전체 말씀 중에서 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실족하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실족하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서 대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이 이룬 업적과 그분들이 걸어온 여러 가지 위대한 발걸음들을 바라보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룬 업적들 또 발걸음이 너무 크고 빛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겪었던 어떤 인간적인 고뇌들, 고통들,
그리고 눈물 어린 삶을 간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과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존경받는 어떤 훌륭한 정치인이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런 정치인의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 번 선거에서 낙선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낙선하고 난 이후에 정계 은퇴를 고민했던 적들도 있었을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라 할지라도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 거듭되는 어떤 부상들, 또 슬럼프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고통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시련들과 고통을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힘쓰고 애써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남겼던 믿음의 위인들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분들이 걸어왔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고통과 절망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걸어오고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고민과 깊은 좌절이 나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까? 당시 최고 통수권자인 헤롯의 죄를 책망했기 때문이죠. 헤롯 왕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 당시에 자기 친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와이프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걸 보다가 신앙의 양심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죄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듣기 싫어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자, 옥 안에 갇힌 채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고민이 싹트기 시작해요. 왜 나에게 이런 힘겨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붙들었던 자신의 믿음이 차츰차츰 옅어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 2절과 3절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을 과연 세례 요한이 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그리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권력에 지치고 힘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걷고 또 걸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광야까지, 유대 광야까지 나왔어요. 오직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요한에게 요단강에까지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셨을 때 요한이 금방 주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주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세례를 베풉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세례 주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당신이 정작 진정한 메시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할 만큼 그는 영적으로 피폐하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게 될 터인데 너는 감옥에 있으면서 메시아가 행한 일을 듣지 못했느냐.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해놓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믿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100% 순전한 믿음이어야 한다. 불순물은 하나도 섞이지 않은 믿음. 이런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믿음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례 요한조차도 그도 주님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이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 때 자기에게 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았는데도 지금 이분이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묻고 있잖아요. 우리 속 깊숙한 곳에서 우리 마음속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매일같이 솟아나오는 어떤 의심과 불안의 감정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고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믿으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또한 그런 믿고 싶지 않은 어떤 양자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은요, 이런 불신이, 이런 의심이 들 때에 즉각 주님 앞에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주님, 사실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사실 제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주님, 연약한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는 그 믿음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더 부끄러운 건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여지게 하고 자신의 믿음을 방치하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내 눈앞을 가리고 불안해서 견디기 힘들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물어봐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믿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여쭤보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감옥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숨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시절이 되게 되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도 믿음의 불안과 불신과 의심이 싹 틀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불신에 휩싸여 살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하심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종종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한다는 의미, 무슨 말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태까지 감당해 왔고, 내가 내 존재를, 내 전부를 다 들여서 내 시간과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쳐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은요, 항상 투자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0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11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시간과 열정과 정열을 바쳐서 지내왔다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싶은 본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전보다 더 많은 것을 찾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다지 한 일이 없고 했다고 한다면 그냥 눈꽃만한, 코딱지만한 조그만 일 하나 해놓고 실족했다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투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둘러싼 현실이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할 만한 현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까지 성도리째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핍박받고 공회에 사로잡혀가고 고난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맞서야죠. 그 맞서기 위해서는 또 굳센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설사 흔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상황을 아뢰이고 솔직하게 구하는 그런 세례 요한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11절을 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모습이 나와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주님께서 오히려 칭찬을 해주십니다. 야, 너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이해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실족하지 않았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느니 내가 그 모습을 안다. 내 마음을 안다. 너의 충심을 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한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 믿음을 방치하지 말고 요한처럼 주님 앞에 나와 아뢰고 붙잡고 엎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굳센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침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적극적인 자세로 쟁취하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쭈그러들지 말고, 인상 쓰고 있지 말고 복된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적극성을 띠라는 거예요. 미는 누가 얻습니까? 미는 누가 얻어요? 대쉬하는 자만이 얻는 거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바보같이. 대쉬하십시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제 7월이 되었는데 2021년도 이제 절반 남은 거죠. 하반기입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절반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진짜 복된 삶이고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상황과 형편에 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넘어지는 실족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천국을 향해 더 노력하며 쟁취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때론 밀리고 요동쳐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아뢰고 붙잡고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권능으로 함께 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